예, 오늘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쉴 곳이 없다, 안식할 곳이 없다, 이 세상에는. 그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를래?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사실은 직접 머리 둘 곳을 만드십니다. 머리 둘 곳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머리 둘 곳을 만드셨는지 우리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이 머리를 둔다, 이 둔다라는 말이 끌리노라는 말인데요. 기대게 하다, 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그죠? 주님이 기대고 쉴 만한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안식할 곳이 없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쉴 만한 곳이 없는데 네가 나를 따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네가 이 세상의 것 구하려면, 이 세상에서 나를 따르면 네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네가 나를 따르려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을 목표로 한다면 너는 나를 따를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스스로 머리 두실 곳을 만드십니다. 스스로 머리 두실 곳, 쉴 만한 곳, 기댈 곳, 안식할 곳, 그죠? 예, 그게 어딜까요? 주님이 스스로 만드시는 처소이죠, 그죠? 예, 요한복음 14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뭘 만들어 가신대요? 거처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거처는 뭘까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늘에 가면 우리가 살만한 맨션 같은 게, 이 아파트 같은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그죠? 주님이 만드시는 이 거처는 사실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 거처는 어떻게 탄생되나요? 이 거처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서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 여기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 보통은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영원히 떠나가시니, 그죠? 어떻게요? 머리가 숙여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먼저 이렇게 숨이 끊어져야 고개가 떨궈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이 바로 주님이 머리 두실 곳을 찾으셨다는 뜻이에요. 머리 두실 곳을 찾으셨다. 다시 말하면 거처를 마련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머리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아시겠죠? 케팔레라는 말인데,
예. 이 말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할 때 그 머리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이미 결론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어디에다 머리 두셨어요? 교회에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요. 그런데 그 일이 머리를 숙였다. 이 숙이니라는 말이 끌리노라는 말이에요. 끌리노. 다시 말하면 휴식의 상태 이런 뜻이에요. 숙였다라는 게 쉬셨다. 휴식의 상태. 십자가에서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지금 테텔레스타이 하셨죠.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셨다라는 건 십자가에서 안식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언제 오는 건가요? 창조의 완성 때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처를 마련한 것이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렇게 머리를 숙이니 십자가에서 안식하셨다. 휴식의 상태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주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거처를 어디다 마련하셨어요? 교회. 예. 그리고 나서 영원히 떠나가셨다 그러죠. 이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영혼이란 말이 아니에요. 푸뉴마 영이에요. 영, 성령. 성령을 떠나가시다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건 파라디도미라고 해서 성령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영을 넘겨주셨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뤘다라고 하고 고개를 숙이시자 다시 말하면 안식하시자 성령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교회에 넘겨주셨다. 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보면 우리 사람이 죽을 때도 이게 돌아갔다 그런 표현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고개를 숙이시고 성령을 넘겨주시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이 거처를 마련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거처가 마련된 것이죠. 그래서 그 거처가 되는 교회는요,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니까, 그죠?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니까 이 교회는 다 어떤 상태가 될까요? 목배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자신의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20장 4절) 보시면 2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서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누굴 잡았어요?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그죠? 이 옛 뱀이라는 건 어디에 나타난 뱀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에게 나타났던 그 뱀이라는 거죠.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리라. 4절 우리가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 있죠. 이 천년왕국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중요한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래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뭘 당했어요? 목뱀을 당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 목뱀을 당하고 말씀이 머리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데요?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사람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의 목을 뱀을 당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처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성령을 넘겨주면, 그죠? 아까 말했잖아요. 푸뉴마를 파라디도미 다시 한번 넘겨주면, 그죠? 넘겨주면 내가 너희 안에, 그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너희의 머리가 바로 나야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을 목배임을 당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자기 목배임 당하고 예수님을 머리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목배임을 당하고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제 우리 누가복음 어제 봤죠? 거기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공사 지을 때 잘 공사할 건지 잘 계산해, 그죠? 그리고 전쟁할 때 잘 지혜롭게 잘 해서 생각해보고 날 따라와야 돼라고 얘기하신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소유를 어떻게요? 다 버리고라는 말 있죠? 그 말이 바로 목뱀을 당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너희 소유를 다 버리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돼, 그죠? 그런데 그 말을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목배임을 당했다. 고린도후서 10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가서 보시면 그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뭐래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엇이 무너지나 보세요. 모든 이론을 어떻게요? 무너뜨리고.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사람의 생각이죠. 모든 이론. 여기에는 무슨 철학도 들어갈 거고요. 각종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이런 거 다 들어갈 거예요. 그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요. 그죠? 뭘까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과학, 철학, 문명 이런 모든 것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인간의 사상, 철학.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요, 선악과 먹은 인간,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선악을 분별해요. 선악을 분별해요. 사실은 자신의 선과 악을 인간이 구분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한테 선은요, 나한테 악이 될 수 있고요. 나한테 선은 어떤 사람한테 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선악 간에 분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끊임없이 선악 간에 판단하면서 살아가요. 자신의 사상, 자신의 철학, 자신의 생각.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그것을 자아관을 딱 만들고 자기 세계관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것을 자기의 초롱성처럼 쳐놓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보세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머리 두신 교회는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철학, 자신의 자아관, 이런 모든 자신의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 나의 모든 소유를 버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어떻게요?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처소, 예수님께서 머리를 두시고 안식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가서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만드신 처소. 여우도 쉴 곳이 있고 뭐라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는 없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스스로 거처를 마련하시고 무엇을 거처 삼으세요? 교회를. 거기에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목배임을 당하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삼아 철저하게 예수님의 통치에 따라 머리가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철저하게 누구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예수님의 생각, 말씀대로.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만물의 으뜸이 된다라는 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요, 머리가 되신다라는 얘기가 우리 태초에라는 말 우리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 있죠. 그 베레이시트가 뭐예요? 베이트, 집 안에 로시, 머리를 두신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알았잖아요. 베이트.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집 짓기 할게. 집 짓기 하고 내 머리를 거기다 둘 거야. 이게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창조하실 때. 그러면 내 머리를 둔 그게 교회라면 주님은 처음부터 뭘 목적으로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안식하시겠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며, 이런 얘기가 세상에서 대장 되게 하시고 출세하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 말들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누구의 머리를 부숴요? 사단의 머리를 부수죠. 우리 누구한테 속해 있었어요? 사단, 마귀의 자녀들이었었죠. 그러다 우리의 머리를 부수시고 십자가로 부수시고 우리를 그 머리를 부수시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부신다 그러니까 사단을 부시는 거 맞는데 그 사단과 한패거리가 됐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부수시고 주님의 머리로 머리 삼으신 그런 얘기들을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죠. 세례 요한이 죽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소반에 담겨져서 죽죠. 세례 요한이 목이 떨어져야 돼요. 왜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요. 율법. 그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 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들을요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이 떨어진 것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러면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되고, 그렇죠? 율법의 정죄로부터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진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안식하듯 우리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주님이 머리를 두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머리로 둔 사람으로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사람의 생각 버리고,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죠? 사람의 생각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